정심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 아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이 거룩한 성찬례를 합당하게 드리기 위하여 서로 화목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신 하느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느님, 주님은 성령으로 온 교회를 다스리시고 거룩하게 하시나이다. 비오니 교회를 위해 드리는 신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각자의 소명에 따라 진실로 주님을 섬기게 하소서. 이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일독서 말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독서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 2절 그리고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 지파들을 세겜으로 소집하였다. 이스라엘의 장로, 어른, 법관, 공무원들이 그의 부름을 받아 하느님 앞에 나서자 여호수아는 온 백성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말씀하셨소.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 저편에 살고 있을 때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도 그러했었다. 너희가 요르단강을 건너 예리고에 다다랐을 때 예리고 시민, 아모리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헷 사람, 기르가스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웠으나 나는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 나는 말보를 너희 선두에 보내어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었다. 두 아모리 왕을 드러낸 것은 너희의 칼도 너희의 화살도 아니었다. 나는 너희에게 너희가 일구지 않은 땅을 내주었다. 너희가 세우지 않은 도시들을 주어 살게 하였다. 너희로 하여금 가꾸지 않은 포도와 무화과를 따먹게 해주었다. 이것은 제1독서의 말씀이었습니다. 신개성시 10편 84편
만군의 주여 계시는 곳 얼마나 좋으신가. 내 영혼이 주님의 성전 후회하기 그리워 애타다가 지치옵니다. 나의 마음 나의 몸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쁜 노래 부릅니다. 나의 왕 나의 하느님 만군의 주여 당신의 제단 곁에는 참새도 깃들이고 제비도 새깃을 보금자리 얻었습니다. 당신들의 사는 사람 목배우니 이들이 당신을 찬미하옵니다. 주님께 힘을 얻어 순례길에 오른 사람 복되어라. 내 불태를 생각하게 거기에서 쓰임 터지고 이르기가 되리라. 그들은 오르고 또 올라 시온 산에서 마침내 하느님을 뵙게 되리라. 주 만군의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야곱의 하나님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의 방패이신 하느님 손수 축복하신 우리 임금을 부어오소서. 주님의 식들이 아니면 다른 곳의 신들보다 더 나은 형이오니 하나님의 하나님의 세상에서는 차라리 하나님이신 눈길로 있으리이다. 주 하느님은 성체이며 방패이시니 우리에게 은총과 영광을 내려주시고 무엇이 사는 사람에게 감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주 하느님 만군의 주여 당신께 의지하는 사람은 복되옵니다. 무엇이 사는 사람에게 감히 복을 내려주십니다. 영원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저와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제2독서 말씀은 에페소서 6장 10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할 말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에게서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우리가 대항하여 싸워야 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라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의 악령들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느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을 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을 해올 때 그들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굳건히 서서 진리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로 가슴에 무장을 하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갖추고 손에는 언제나 믿음의 방패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방패로 여러분은 악마가 쏘는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원의 투구를 받아 쓰고 성령의 칼을 받아 주십시오. 성령의 칼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또 언제나 기도하며 하느님의 도우심을 청하십시오. 모든 경우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기도하십시오. 늘 깨어서 꾸준히 기도하며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내가 말할 때와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고 복음의 심오한 진리를 전할 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지금 갇혀 있기는 하지만 이 복음을 전할 사명을 띈 사람입니다. 그러니 마땅히 해야 할 말을 대담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빕니다. 이것은 서신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 720장 6절과
전하는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내 안에서 살고 나도 그 안에서 산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이 빵은 너희의 조상들이 먹고도 결국 죽어간 그런 빵이 아니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파르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말씀이 어려워서야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하며 수군거렸다. 예수께서 제자들이 당신의 말씀을 못마땅해 하는 것을 알아채시고 내 말이 귀에 거슬리느냐 사람의 아들이 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겠느냐. 육적인 것은 아무 쓸모가 없지만 영적인 것은 생명을 준다. 내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영적인 것이며 생명이야.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며 자기를 배반할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알고 계셨던 것이다. 예수께서는 또 이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때부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물러갔으며 더 이상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12제자를 보시고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나서서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말씀을 가지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두고 누구를 찬양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하느님이 보내신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압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너희 12는 내가 뽑은 사람들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가운데 하나는 악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모두 자리에 편히 앉아 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몇 주째 나누고 있는 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은 갈릴레아의 티베리아 호수 주변과 가파르나움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많은 군중들은 티베리아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기적을 눈으로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군중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악착같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고 늘 예수님의 주변은 그런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됩니다. 그 군중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의 출신 성분을 들먹이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불평불만을 토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우리가 그의 부모도 다 잘 아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말할 수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 중에는 그래, 우리에게 어떤 기적을 펼쳐서 우리를 믿게 하겠소? 라고 질문하며 냉소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반대하고 떠나가는 사람들이 두 그룹으로 나뉘어져서 극명하게 갈라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오늘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반대하고 떠나간 사람들을 이야기하며 많은 제자들이 예수를 버리고 떠나갔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들이 그저 오고 가다 예수님을 만났거나
우연히 예수님과 마주친 사람들이 아니라 제자들이었다는 것이지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사람들이지요. 그 중에는 예수님을 짧게 알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몇 달씩 아니면 더 오래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이 펼치신 여러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를테면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기적,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는 모습, 베차다 목가의 병자를 예수님께서 낫게 하고 고치시는 기적, 그리고 얼마 전에는 5,000명을 먹이시고 그리고 무리를 걸어서 자신들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의 이 여러 기적들을 곁에서 다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기로 합니다. 왜일까요? 기적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 서운한 것이 있어서였을까요?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랐기에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떠나게 된 것일까요? 이때 떠나간 제자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보다 훨씬 규모가 크고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을 떠났다는 것이지요. 그들을 떠나게 한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그러니 내 살과 피를 마셔라. 그리하면 아버지가 내 안에 살고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사는 것과 같이 나를 먹는 사람도 나의 힘으로 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은 너희 조상이 먹고도 죽어간 만나가 아니다. 영원한 삶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어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만나를 얻고 싶어 하던 사람들을 실망시켰을지도 모릅니다. 이 세상에서의 행복이나 성공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이는 우리 내면의 믿음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번도 하느님과 분리된 적이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가르친 불안과 두려움, 사랑을 의심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건 믿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결과만을 빠르게 원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에 이르는 과정으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어라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살과 피는 예수님의 생각, 하느님을 아버지로 느끼는 마음, 하느님과 하나 되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포기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기 고집, 불평, 불만, 불안과 의심, 두려움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길은 단숨에 이루어지지 않고 오랜 신앙의 수행을 통해서 가능해지며 예수님을 떠나간 이들은 바로 그 긴 기다림과 인내, 자기 변화를 거부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떠나감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라고 핑계댑니다. 어쩜 그들에게 그것은 핑계가 아닌 사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따를 수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어서라는 것을 말입니다. 톰 소요 모험의 작가로 알려진 마크 트웨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나를 어렵게 만든 것은 내가 이해하지 못한 구절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게 된 그 내용이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만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이해했다면 이제 나에겐 그 이해한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는 과제가 남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이해했다면 그들은 이제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향해 내달리던 그 걸음을 멈추고 예수님께 방향을 맞춰야 하는 실천이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상 자신을 버리고 비우는 신앙의 영적 수행이 남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떠난 제자들의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할 수 없어서, 아니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싶지 않아서가 더 정확한 이유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떠나감의 이유를 정확히 아셨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물으시지요.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희도 떠나가겠느냐? 이 물음은 12명의 제자들뿐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던져진 예수님의 물음입니다. 신앙생활은 이 물음의 갈림길에 자주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우리에게는 주일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못할 이유들이 차고도 넘칩니다. 이번 주는 유독 일이 많고 이런저런 생각들로 밤잠을 설치기도 하고 충분히 컨디션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주일 아침에 단잠뿐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물론 요즘은 코로나로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판단은 오직 주님과 자신뿐만이 알 수 있겠지요. 또 나에게 예기치 않게 생긴 수입이나 기쁘고 좋은 일들 혹은 어려운 일이 생겨도 그저 그 모든 것을 우연으로 여기고 내 신앙이나 믿음과는 별개로 치부합니다. 거기에 우리 성공회의 전례는 좀 고루하게도 느껴지고 때로는 천주교의 웅장함이나 개신교의 흥겨움이 없어 시시하게도 느껴집니다. 사제의 설교는 지루하고 재미가 없습니다. 이 현실 안에서 자, 너희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무엇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복음을 묵상하며 놀라운 하느님의 은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64절과 65절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기를 배반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처음부터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허락하신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느님이 허락한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올 수 없다. 이 말씀은 하느님이 허락한 사람들만이 예수님께 나아온다는 말입니다. 그럼 반대로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하느님께서 거절한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하느님은 그 누구도 거절하시지 않는 분입니다. 다만 하느님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오지 않고 하느님의 은총을 거절하는 것조차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 자유의지는 우리 인간이 나를 만드신 아버지인 하느님을 거절하고 반대할 자유까지 허락하신 은총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실 그 은총의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에게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불평하며 남을 미워할 자유, 또 더 갖고자 욕심내고 나만 생각하며 이기적일 자유, 게으르고 모든 것을 제 힘으로 할 수 있다 교만할 자유, 때때로 내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자유가 없다면 이 땅에서 단 한 사람의 인간도 존재하지 못할 것이니까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하느님께 나아와 감사의 성찬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느님을 거절할 자유를 포기하고 하느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에 내 온 존재를 내맡기며 감사와 기쁨만이 내 삶에 흐르게 하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오늘 복음 말씀에서의 또 알 수 있지만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떠나가고 예수님의 곁에는 12명의 제자들만이 남았으니까요. 하지만 하느님의 은총은
예수님께 나아옴을 지금 거절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열려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자의 시간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며 복음을 깨닫는 은총을 누리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 나아옴을 거절한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하느님의 허락하심으로 오늘 예수님께 나아온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정직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내 신앙생활들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느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주일의 성찬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지, 정직한 마음으로 봉헌 생활을 성실히 하고 있는지, 성서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배우려고 하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신앙 공동체의 친교와 봉사에 신앙생활에 참여하고 있는지, 교회가 가르치는 이 오랜 전통은 단순히 교회를 견고히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을 풍요로 이끄는 길잡이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여러 해 되다 보면 처음에 신앙의 열정도 사라지고 특별히 원하거나 바라는 것조차 없이 무미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내 안에 갈급함이 없음을 평화로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지금은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져야 할 땜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난 사람들을 예수님은 제자로 부르십니다. 때때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희미한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곁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며 마침내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부활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유성교회와 오재강 신부님을 위해서, 일본으로는 와카마츠 제성도 교회와 야기 마사코토 신부님을 위해서, 그리고 일본에 파송되어 있는 한인 성공회 사제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해외로는 미국 남부 성공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기도로는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지구온난화의 가속화를 막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공동체로는 몸이 아픈 교우님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진료를 앞두고 있는 우리 소연수 교우님의 아내 강하라 교우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박혜린 교우님의 어깨 통증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시험을 보는 우리 최홍석 교우님의 시험 좋은 결과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모든 교회를 감하시어 우리 성직자, 우리 주교와 사제와 교우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와 이번에 분쟁을 또 겪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아프간의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모든 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그들의 악습과 악행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국제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는 난민들, 그 외 모든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와 대면하지 못하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의 가정에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그 지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희생하여 평화를 이룩하셨으니 우리는 하느님 안에서 하나가 됩시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라나, 주님의 평화. 아유, 그럼. 알았어. 쑥스러워서. 봉헌성가 338장 함께 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우리가 받은 것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여 이것으로 당신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게 하소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참다운 사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과 구원의 잔을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천상의 잔치를 더욱 갈망하게 하시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호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 드려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의 아버지를 하느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향해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내가 나아리다. 일어나셔서 영성 최후 기도를 한 목소리로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부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느님의 무한하신 평화가 교우들과 함께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항상 머무르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교우 여러분? 이제 아주 폭염은 이제 좀 사라진 것 같죠? 아침에는 좀 서늘함을 느끼는 그런 계절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이렇게 비가 오니까 또 좀 여러 가지 염려가 되는 점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러 가지 구조물이 열악한 우리 교회에 늘 비가 오면 신경을 쓰이는 그런 상태인데요. 많이 좀 살펴봐 주시고요. 오늘 그래서 21주일 감사성 찬제를 함께 했습니다. 다음 주는 9월 첫 주를 맞이하는 주이기 때문에 교회 위원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 꼭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님들 특별히 다음 달 9월 12일은 교구장께서 우리 교회를 방문하는 그런 일정으로 지금 잡혀 있습니다. 모두 같이 기억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로 해서 3차에 이루어진 전교인 비대면 여름 수련회를 마쳤습니다. 틈을 내서 같이 영상을 공유해 주신 여러 교우님들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북수다 모임과 생활은 묵상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주 교우님 동향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칩니다.